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울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 혹은 투자 등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돈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 식, 주 이것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고요. 또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그 재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재물의 신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은 우상이 되고 만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는 돈 자체가 아니라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것, 즉 돈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근심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유용하지만 또 너무나 위험한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물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물질 만능주의란 바로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불리는데요, 영어로는 맘모니즘, 즉 물질의 신인 맘몬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영어의 표현으로는 머니 월십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돈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훨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는 것, 이것을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태도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될까요? 정말 물질이 만능합니까? 돈은 원하는 쾌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으로 인한 공허함을 우리 가운데 주죠. 돈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관계는 결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했을 때였는데요, 아주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이 강남대로의 뒷골목에 들어가면 미용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 미용실들이 다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미용실이 꼭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 바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머리를 하고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강남이니까 미용실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에게 듣고 보니까 그 미용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남의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늦은 오후에 매일 미용실로 가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짙게 하고 밤에 출근할 준비를 합니다. 돈을 쉽게 얻기 위해서 또 그 돈이 주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또 돈을 얻기 위한 그런 죄악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강남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쉽게 벌어서 쓰고 또 쾌락을 즐기려고 밤마다 강남 땅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려해 보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뒤에 공허함과 죄책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술로도 또 돈으로도 다른 어떤 쾌락으로도 그것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결코 만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속일 뿐입니다. 집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돈이 있으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뉴스를 조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엔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명예와 은총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명예, 명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재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 좋은 명예, 바로 올바른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또 그 이름이 믿을만하고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바로 우리의 명예, 또 명예가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을 뜻합니다. 즉 물질보다 진실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명예가 있게 할 것이고 또 진실한 관계를 선택해서 은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물질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가난하던 부하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고 평등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절대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늘 재물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 어떻게 돼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아닌 나의 우상이 돼서 우리가 재물을 쫓아가는 삶에서는 공허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영광, 생명 모두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 혼, 육 모두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5절 말씀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강남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느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 집에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궐과 같은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에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은 자기의 자녀 문제로 울고 계셨습니다. 집이 부유하고 자녀가 달라는 대로 돈을 원 없이 주었더니 자녀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고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사건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도 정말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죄의 길, 죄의 대가는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는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영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먼저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재물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